34절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기 21장은 이전에 소발에 대한 이 욥의 대답인데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러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 재앙이 악인에게 닥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 대체 몇 번이나 있느냐. 오히려 그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훨씬 더 잘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빌닷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욥기 1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빌닷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필코 악인들의 빛을 꺼트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욥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다는 거죠. 꺼져야 할 악인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악인들의 재앙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도리어 무죄한 자, 죄를 잘 짓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 이런 현상은 결국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또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원리를 정확히 반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며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구절을 이해하기 쉬운데요.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20절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21절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정작 죄 지은 당사자는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지은 사람과는 무관한 자녀들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욥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 불공평함은 23절 어떤 사람의 죽음은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어서
끝내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도 하네요. 이 불공평함에 또 이어지는 것이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이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30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31절,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32절, 그가 죽어 무덤에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세상에는 통용되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그저 길을 돌아다니는 여행자 누구와 대화해도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지혜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다. 설령 그가 죽더라도 그같이 악한 사람은 죽는 동안에도 화려한 의식과 고운 흙으로 그 몸이 덮일 것이다. 욥의 이런 말들을 요약해서 생각해 보자면 세상은 불공평하다에 있죠. 그리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아무리 너희들이 말해 봐도 그건 결코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공허한 말뿐이라고 욥이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의 공평하심,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에 욥이 의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태도가 교만해 보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욥의 태도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26절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평안한 사람들이 죽는가 하면 끝까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한 것이 있다 한들 그러나 26절은 죽음이라는 그 사태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맞이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이라는 것만큼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명예자나 권세자 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죽음이 임한다는 진리. 저는 여기서 욥이 몹시 간절하게도 절대 공평한 진리와 또 절대 법칙을 간절히 찾았고 또 마침내 그것을 찾아낸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통용되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근거가 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불공평함밖에 없고 이 현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지만 결코 그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26절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통용되는 진리가 있다. 그럼으로써 그 절대적인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계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줍니다. 저희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욥에게는 몹시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것을
좀 찾아보는 노력을 오늘 하면 어떨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선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세어보고, 단순히 이제 수적인 양을 계수하기보다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의 흔적을 남기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를 좀 더 두텁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감사인 거죠. 기억함으로써 그 은혜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나에게 또 다른 은혜로 임하고, 또 내일 또 다른 은혜로 임하고, 그렇게 삶의 세밀한 세목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찾다 보면 어느새 더욱더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민감한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보는 그런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불공평한 것, 그것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죽는가 하면 또 끝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들이 참 눈에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절대 공평한 진리인 모두가 죽음 앞에선 공평하다라는 것을 오늘 욥은 말했습니다.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저희는 욥이 얼마나 그토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근거들을 희미한 것이라도나마 찾아보려고 했는지도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욥의 그런 간절함처럼 오늘 저희들도 저희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누려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어떤 시간이 흘러도 저희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기억함으로써 더 은혜를 부피를 늘리고 또 크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욥처럼 욥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함께하고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 증거들을 찾아보는 그런 감사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그런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또 욥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숙이 개입해서 함께 해달라고, 그것을 그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